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보면요, 이런 사진들이 종종 올라오곤 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는 사진들은요, 스카이워킹이라고 해서 고층 빌딩, 다리 난간같이 높은 곳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올라가서는 사진을 찍는 취미를 말합니다. 해마다 5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사진을 찍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런 위험한 놀이를 즐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 톰 크루즈라는 유명한 영화배우인데요, 예전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찍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라는 빌딩 꼭대기에 828m 꼭대기에서 저렇게 인증샷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영화만 찍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분이 왜 저런 위험한 일을 하는지 저같이 담이 작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한데요. 그런가 하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요, 태풍이 불어서 파도가 높이가 4m가 넘는데 그 파도를 이용해 서핑을 한 사람이 있어서 뉴스에 나오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스카이워킹, 태풍 서핑 이런 것들 외에도 빌딩이나 절벽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베이스 점프, 비행기에서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 자전거를 타고 산길을 고속으로 내려오는 MTB 등 극한의 스릴을 즐기는 소위 익스트림 스포츠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기회가 닿으면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보통의 경우요, 어려서부터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모르는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좀 위험을 멀리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것이 보통인 저희로서는 그렇게 위험이라는 것은 즐기기보다 피하는 것이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익스트림 스포츠와는 다르지만 그 이상의 위험을 가진 만남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한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에게는 그렇게 피해서는 안 될 위험한 만남들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위험한 만남을 맞이해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세리 마태의 집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동료 세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자, 죄인 취급을 받던 많은 이들까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가 너무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이 느낀 불편함은 단순히 그 자리에 모인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신이 그 사람들로 인해 더러워질까 싶어 그 잔치자리 근처에도 오지 않았을 텐데요, 그들이 그토록 불편해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아니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실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자신의 친구들도 함께 불러 열리게 된 잔치였는데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그 자리를 불편해했느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계셨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놀라는 것을 그들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가뜩이나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나 보이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 지금껏 잘 지켜왔던 자신들의 밥그릇이 위협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신들이 그동안 부정하다고 얘기해왔던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니, 바리새인들은 그 상황 자체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세리들의 만남이 불편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빌미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요, 물론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제자들을 통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며 자신들이 느끼는 그 불편이 오히려 정당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에든 예수님 편에 서서 바라보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바리새인들의 지적이 오히려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몰라도요, 사실 이들의 지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요, 그 모든 것 이전에 그는 세리이기도 했습니다. 세리하면 그냥 세금 걷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세무공무원 정도로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도요, 혹시 예전에 방영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다면 거기 등장하는 이완익이라는 캐릭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동족의 피를 빨기를 서슴지 않았던 매국노의 전형이었죠. 사실 당시의 세리는요, 이러한 이완익처럼 민족의 등을 쳐서 로마를 배부르게 하는 그러한 매국노로 여겨지는 것이 보통이었고요, 직업적인 특성상 이방인들과 상시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고 이방인들의 화폐를 늘 만진다는 이유로 유대교 내에서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이라면 혹여나 잘못 만났다가 돈도 뜯기게 되고 부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세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세리 마태를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심지어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는 그가 초청한 잔치 자리에 다른 죄인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부정하게 할 세리,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신다? 아니, 스치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그런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다? 이 상황은요, 굳이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불편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실상 마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매국노, 부정한 자의 상징과도 같았던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심으로써 이후에는 자신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심에 있어서 그들로부터 당할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친히 감당하시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는데요, 그렇게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세리 마태, 그들과 예수님께서 식사를 나누시고 게다가 그 자리에 세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니 바리새인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율법의 문제로 문제를 제기하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더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부정한 것을 멀리하면서 자신의 정결함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갈 자격을 유지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제사를 지낼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게 할 것들을 멀리하면서 혼자만 깨끗하게 살아가려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이 부정해진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더러운 것이 묻게 된다 하더라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말씀 역시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자신처럼 의롭게 살지 않고 부정한 삶을 살아가던 이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완악한 자들, 교만했던 자칭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한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로 인해 괴로워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죄인으로 알기에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들을 찾으시고 만나시며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세리와도 같은 이 죄인들을 일부러 찾으시고 만나시는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유대인들로부터의 여러 비난을 직면하게 하는 그러한 위험한 만남이었지만요,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죄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는 어떻게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었을지 몰라도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정한 것을 만지시고 친히 부정한 자를 찾아가 부르심으로 도리어 그 부정했던 것들을 정결하게 하셨고요,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 당신은 부정한 자로 여겨질 그런 위험이 있었음에도 친히 그 부정함은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대신 당신이 찾으시고 만나신 이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부정한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정결하게 되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위험한 만남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삶은 예수님 한 분만의 삶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당신만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보면 1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그 예수님의 뜻을 배울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따라 우리 역시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만남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해야 한다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필요한 이웃을 섬기며 긍휼을 베푸는 삶,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따라가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는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부끄럽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혹시나 괜히 제가 찾아가면 불편해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 목사는 누구만 더 챙긴다더라
하는 그런 오해를 사기 싫어서 미뤄둔 적도 많았고요. 전할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괜히 이런 얘기하면 들으면서 불편해 하시겠지 싶어서 뺀 적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서를 섬기면서도 딴에는 괜히 선생님 아이들 힘들게 하지 말자고 천천히 가자고 했던 것이 생각해보면 제가 싫은 소리 듣기 싫고 그래서 몸을 사린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저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당히 피해가면서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보기에는 제법 열심을 다해 섬기는 척만 하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았나 싶었던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가족을 연달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을 겪었는데요, 마지막이 그렇게 불현듯 생각지 못한 때에 찾아올 줄 알았더라면 한 번이라도 더 함께 시간을 보낼 걸, 하나라도 더 함께 뭔가 할 걸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여러분만큼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여러분이 언젠가 여러분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순간이 왔을 때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 좀 더 긍휼을 베풀지 못한 것으로 저처럼 아쉬워하시는 일이 없도록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목장 리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성도임을 드러내는 일, 목장 리더로서 목장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요, 때로는 우리와 하여금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하고요, 만나지 않아도 될 위험을 만나게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버한다고, 적당히 하라고, 예수 너 혼자 믿냐고, 봉사 너 혼자 하냐고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차가운 말들을 감수하고 열심히 마음을 다해 섬긴다 해도요, 돌아오는 것은 턱없이 적은 열매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나를 희생해 긍휼을 베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전 세계의 재난, 분쟁 지역을 찾아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국제 민간 구호단체 회원들의 티셔츠입니다. 티셔츠의 상태가 좀 보이시나요? 이 티셔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은 결코 내 손에는 지저분한 걸 하나도 묻히지 않고 위험한 곳은 다 피해가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얼마든지 더러워질 준비, 그 어떤 위험도 받아들일 각오를 할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렇게 죄로 더러워진 자리, 때로는 나까지 더럽게 할 수 있는 자리라 해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배우라고 명령하시는 삶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시고자 위험한 만남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청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며 그 죄로 자신을 더럽히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모진 말, 손가락질 받게 할 그런 위험이 있다 해도 지금의 나에게 맡겨진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겠다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서 살겠다고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해 보이는 이들일수록 더욱 그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임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를 통로로 해서 전하기 위함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섬김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더러움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목장 리더분들,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목은 위험을 무릅쓴 사람만이 자유롭습니다 입니다. 웃는다는 것은 바보처럼 보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운다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성가신일에 연루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당신의 참된 자아를 드러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상과 꿈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건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건 절망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시도해본다는 것은 실패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며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며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는 어떤 고난이나 슬픔도 피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 사람은 배우거나 느끼거나 변하거나 잘하거나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확신에 매인 노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는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오로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장 리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가 더러워질까, 우리가 위험해질까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라도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나아가게 하는 자유입니다. 세리마태를 부르심으로 제자 삼으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대신 지시며 우리를 그러한 자유 가운데 부르셨고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그 예수님을 따라 긍휼로 지체를 섬기는 삶, 우리 손 더럽히기를,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다른 지체를 섬기는 삶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남은 삶을 나를 온전히 내어놓기까지 다른 이를 섬기는 그러한 위험한 만남들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목장 리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